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여러 가르침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익히 알고 있고 다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거친 길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지 다른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늘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이 주고자 하는 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굳어진 심령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스승을 자처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유대 사회 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구했죠. 오랜 시간 묵상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고, 그 조문을 또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가기로, 문자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기 위해 이 주어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 반대로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조항들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또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결코 그 실수나 어떤 환경들이 자신의 틈을 파고들 그 여력을 계속해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강한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된 사람들 틈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자신들의 원칙과 방법에 의문을 던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이게 내가 마음대로 딱 안 되니까 마음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인인데 어찌 저 배우지 못한 사람에 비할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부정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오점을 찾으려고 하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물어봅니다. 본래 율법은 결혼은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파기되는 경우는 유일한 조건은 간통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의 아내를 맞아 이혼 증서를 써줄 때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조항에 대한 대중적인 해석은 간통뿐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도 언제든 이혼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간통은 이혼에 대한 분명한 책임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에서 이혼은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정의 문제나 또 사생활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도 노출되지 않을 수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을 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건 100% 간통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요셉은 간통으로 마리아를 내치기보다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의 파혼의 근거를 간통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았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혼에 관한 다른 규정을 빌미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물론 이 법이 남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이유로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문란함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고 모두가 이 이혼법을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혼법은 굉장히 대중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런 대중적인 분위기를 무시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돌릴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행보는 거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들고 이 법이 전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모세가 이혼이 당연하듯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써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 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당연한 율법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경우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과 4장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버리고 음란을 행합니다. 결국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해 신랑에게 번임을 받은 신부의 이 비참한 결과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는 결국 반복되는 부정함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난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이 맞은 남녀가 몸을 섞는 어떤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몸을 섞는다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일이고 또 사랑을 극대화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정신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암수를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를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임의로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한 혼인의 서약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 속에 뿌리 깊었던 그들의 사고방식, 이혼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문란한 생활을 즐기려고 했던 그들의 문화를 예수님은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부부의 서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언약의 신실성을 보이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함부로 찢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 외에는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부임하시고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첫 주례를 하셨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주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부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려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나이가 지극히 든 상태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감정의 싸움으로 인해 또는 그 부부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그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내가 주례한 이 부부가 갈라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겪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요즘 뉴스를 보면 이혼하기 위해 대기하는 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이 결혼에 대한 신중함이 없다라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는 걸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신중하게 점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으로 대충 얼떨결에 이렇게 만드시고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뱉어내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에 구현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부부가 헤어져야 하는 수백 가지 이유들을 찾는 것보다 함께 해야 할 그 한 가지 이유를 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 더욱더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어 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밟아가는 모든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